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헌법을 공부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끝없는 가치와 가치의 충돌이며 끝없는 신념과 신념의 토론이다. 모두가 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려 하고 이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헌법이 본질적 목적과 다른 탐욕과 강압에 의해 개인적 혹은 집단적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 사례도 많지만 헌법의 근본적 사상은 충돌과 토론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합의가 가치를 실현시킬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사실 민주주의란 집단적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핵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하나 있지요. 각 개인의 신념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그 사실을 중립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중립은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양극단의 주장을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교육, 공평한 언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결정은 이미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바른 사회이며 바른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회와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면 교육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교육, 바른 교육의 기회,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이 힘들지만 이 바른 교육의 기회를 스스로 붙잡고 세워나갈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른 정체성의 공동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을 소유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부르심에는 어떠한 편견도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요, 교회 공동체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을 죽이는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이라 생각했던 바울이었죠. 그것은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열정을 보이면서 정말 제사장의 그룹으로 승격화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떠한 마음의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열심으로 행했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의 그 행위가 얼마나 안 좋은 행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행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부르시고 기뻐했다라고 바울이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고요. 둘째는 그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원수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여기저기를 다니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의 회심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울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고 바울을 믿고 하나님께 편견 없이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회심한 사람의 배경과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평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신의 노예가 또는 자기를 괴롭히는 상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같은 공동체에 나오면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노예였던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핍박하는 상전이 회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을 때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모습은 정말로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저 사람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이 회심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요, 굉장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 전라도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의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예수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양반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곳에서 장로를 뽑을 때가 됐는데 그 장로를 뽑을 때 양반은 떨어지고 노비가 장로가 됐어요. 그 노비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자기 상전은 떨어지고 자기가 장로가 되니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괜찮다, 교회에서 될 사람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세워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노비가 장로가 되자 그 양반이 돈을 다 들여서 그분을 신학을 하게 인도하고 자기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닦아주었대요. 그런 역사들이, 그런 편견 없는 역사들이
양보의 역사와 겸손의 미덕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정체가 된 겁니다.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양보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편견 없는 사랑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존재가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바울이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했으니까 나의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받아야 돼. 내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그런 주장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만 이런 죄악들을 너희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회중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주의 강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삶의 고백이지요. 정말 죄가 무겁고 이 죄가 얼만큼 더러운지를 알고 있지만,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서 나의 과거를 이해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고, 그것들이 회중들이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된다면 나의 죄악들을 몇 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가 나의 정체성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죄를 꽁꽁 숨기고 묵혀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숨긴 것도 아니고 죄를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괴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 자기의 죄가 얼마큼 무거운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부족한 모습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기쁨이었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착각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기쁨, 사람의 기쁨만 추구했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슬퍼하게 한 것을 알자 그는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오고 그 과거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깊은 회개와 감사함을 만났을 때에, 그 순종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혹시 이것이 사람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로 갔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신앙을 점검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또한 지극히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해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1대1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받고 공동체적인 곳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성도라고 있죠.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 그들의 비통함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또 홀로 있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람에게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그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증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큰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해석이 되고 그 모든 해석된 것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발휘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